오늘 잠언에 대한 전체를 아우르는 잠언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핵심 주제를 설교하는, 아마 이번 시리즈에서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 부와 재물의 이면, 물질, 부, 돈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1대1 수료식을 위해서 조금 달려야 되는데, 오늘 사실 내용은 언제나 그렇지만 많거든요. 1부에서 한 절반 정도 했어요. 그래도 한 11시 정도까지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 위에 서서입니다. 오늘 잠언과 관련된 주제는 물질에 대한 건데, 우리는 왜 이런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걸까요? 교회가 어차피 돈 얘기 많이 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고약한 생각이죠.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물질로 대표되는, 돈으로 대표되는 경제 생활입니다. 우리가 자급자족으로부터 물물교환으로부터 화폐라는 가치의 수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요즘은 그 수단이 굉장히 추상화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지표 아래서 살고 있고, 우리들의 삶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왜 이것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를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돈과 물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생활에서의 유익한 경험이나 격언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좋은 격언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띄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천리길도? 네.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게 분명하죠?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마라는 말인데, 이는 skillful living, 세련된 삶, 숙련된 삶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좋은 기술과 감각, 이게 지혜라는 뜻인데,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물질과 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는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을 배우게 될까요? 아니면 실제와는 다른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또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실제로운 측면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 그런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제가 설교자라고 해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저를 낮추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핀 서브 탁구에서 스핀 서브를 아웃되지 않고 잘 받아 넘길 것인가, 그런 기술 얘기 저 되게 좋아하고요. 어떻게 하면 주유를 하면서 포인트를 잘 쌓을 것인가, 그건 주로 제 아내의 관심이긴 하지만 저도 거기에서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미련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잠언의 선택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소제목은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The theater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에 서 있다. 여러분은 이 무대 위에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로 살겠습니까? 미련한 자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감독하고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잠언은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경험을 여기에 잘 모아놓고 있지만 그러나 두 파트로 나눠서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31장까지의 두 파트로 잠언을 나눈다면 첫째 파트는 그 지혜로운 삶의 기준을 얘기하고 두 번째 파트는 그 관점을 세세하게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로 첫 번째 부분에 지혜의 기준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목적지를 어디까지 볼 거냐 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까지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혼을 가진 자로의 긴 호흡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영원까지 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청소년기를 지날 때부터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포기해. 이제 네가 생각했던 그 꿈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현실 바라보고 그건 포기해. 이문열의 레떼 연가에서 여성들은 물론 요즘 여성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결혼과 함께 자기의 꿈을 레떼강에 버리고 이미 건너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고작 결혼이 예전 같으면 20대에 결혼을 했을 텐데 그러자마자 자기의 결정적인 꿈과 소망들을 다 포기해 버려야 한다. 그것은 죽음까지를 생각하고 역산해 볼 때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대학을 가는 청소년들은 자기가 원하던 전공과 학과를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써 자기의 상당수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터에 가게 된다면요, 또 거기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제 내 인생에 기대할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꾸 포기하는 거죠. 길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포기한 얼굴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낙심해 있고 그래서 분노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제일 분노하고 또 마음에 힘들어하는 부분은 삶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삶은 불공정한 것인가? 왜 우리에게 기회는 막혀 있는가? 이런 점들. 그 이유는 뭐냐면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조만간 또다시 포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에게 그와 같은 낙심과 그런 포기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나가 버렸나? 나의 아름다운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죽음까지를 염두에 두고 역산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남은 희망은 얼마 남지 않은, 물론 제2의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고독사 해가는 노인들. 그러나 70이 넘은 시니어 세대에게 건강검진하러 가야 되겠어. 자녀들의 무관심. 한국에서는 85세 정도가 되면 건강검진은 더 이상 권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냥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 의사들도 우리들에게,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좋아지잖아요. 치아 이 정도 상태면 그냥 몇십 년 가겠네요. 그냥 그런 대로 하고 조심하고 돌 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내가 저 예의 없는 사람, 나 이제 얼굴 안 볼 거야. 내 인생에서 정리해버려. 압게학트. 네. 죽음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몇 년만 안 보면 언젠가 부고장 날라들겠고 장례식에 안 갈 거지만, 그러면 나하고 인연은 이제 끝났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하고 인사 안 하고 계속 다른 문으로만 가시는 분들은 설마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있으면 목사님 떠나고 그러다가 부고장 받을 건데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우리는 적어도 앞으로 1억 년 내지 2억 년을 봐야 되잖아요. 예. 굳이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주님 나라에까지. 그러면 아직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꿈을 꾸리라. 과장스러운 표현이에요.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끝없이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와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어린 초등학교 자녀들도 말끝마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괜히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까지의 호흡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노래하는 사람은 이제 나이 먹어 흔들리니까 노래하지 마. 악기하는 사람은 이제 손 떨리잖아. 이제 그만해. 못 들어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나이 뒤에 숨고 세대 뒤에 숨어서 말끝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은퇴한 사람, 효용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지 않을 거죠? 예. 요즘 세대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세대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 뒤로, 세대 뒤로, 숫자 뒤로 숨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18세 이상이면 같은 성인이고요. 이 세상을 함께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타입 싫어.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1억 년을 같이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인내하면서 다시 보고 함께 갈 거야. 오늘부터 1일이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야. 인장로님의 물끄러움이 바라보세요. 진작부터 1일이었는데 왜 몇 회기를 다시 돌려? 1일이야.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1일을 그러더라고요. 1일 그렇게 썼어? 정리했었어요? 네.
지금 1번도 안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어떡하죠? 두 번째는 전 여러분 표정 보면서 다 제가 끝나는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요. 이 지혜의 관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갈림길마다, 인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항상 갈림길 앞에 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생물학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 갈림길 속에서 이것을 사람들은 적응 혹은 진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가진 의는 우리와 달라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스스로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심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리고 그 기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로 인한 나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절망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에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세상의 공의와 공정이 무너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택하며 두 갈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 살면서 냉소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빈정거리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늘 비판하고 문제점 찾아내는 사람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자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눈이 시리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존경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무대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황당 귀신이나 점괘 같은 운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분과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지혜가 너희에게 말을 건네고 나 지혜는 내 안에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존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아 너희들 죄인들아 내가 너에게 그냥 은혜를 주는데 너희들이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값없이 줄 테니까 값없는 은혜나 받고 떨어져. 그래서 니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 내가 통쳐줄게. 그래서 빈문서는 감해주고 죄의 모든 기록은 말소해주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아니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은 없어요. 학생들이 레슨 받으러 왔는데 줄도 잘 못 그어서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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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너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어? 너는 최고야. 너는 법외야. 그런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없습니다. 그래? 내일까지 이거 30번 해와. 몇 번? 30번. 네, 그렇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세요. 값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네가 성장하기를 바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래. 너에게 책임을 부여할 거야. 너에게 권한을 줄 거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대가를 치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친구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정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고 문제를 마스터하고 어려움을 고쳐나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세 가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될지 모르지만 일부에서 한번 연습했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영적인 부요함이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포브스지가 역사적으로 부여했던 사람들 왜 순위 내는 거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역사 통틀어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100명. 저는 그런데 사실은 별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1위에 올라섰을까요? 물론 요즘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글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랭킹에 다 올라 있어요. 그분들도 다 자산이 몇천억 달러씩 되는데 역사로 통틀어서 그때 당시에 국가 GDP 계산하고 화폐 가치 계산해서 그들이 얼마나 부를 소유했는가를 따져보니까 1위가 록펠러의 등장해서 포브스가 계산한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석유 산업 대부분을 독점했던 록펠러, 그의 그 자산 가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420조 원 혹은 그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19, 20세기에 20세기, 21세기에 대부분의 부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긴 해요. 오늘날이 자산을 늘리기에 제일 좋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위 50위에 21명이 미국인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뭐였느냐면 그런 게 아니고 뭐 세계 부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솔로몬의 이름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한 거예요. 잠언의 상당수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포브스는 솔로몬을 역대 부자에다 넣지 않았어요. 기원전 53년에 사망한 마르쿠스 리시니우스 크라수스를 부자에다가 넣었거든요. 포브스가 기원전 사람을. 그런데 솔로몬은 넣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허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무역 선단을 운영했습니다. 무역의 규제였고요, 외교의 규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또 여러 벤처 사업들을 운영했는데 매년에 666달란트의 금을 벌어들였다고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치가 되니까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 금 수입으로 오늘날의 가치로 해서 매년에 10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물을 날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 아들 르호보암 세대에 가서 100% 없어졌습니다.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축적했던 그 모든 금과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삭은 그러면 불로 장생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잘 살았느냐? 그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잠언 23장 5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그 대신에 잠언 16장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체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스텝.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모든 것을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우정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재물은 우리를 실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미움을 사고 음모에 의해서 추방당하잖아요. 그래서 현상 붙은 사나이가 돼서 바람 광야를 마적처럼 떠들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뒤를 좀 봐주고, 그러니까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또 도적죄로부터 지켜주고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좀 받는 좀 깍두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 함께 있는 식솔들 400명을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목축업을 하는 큰 부자인데 가서 우리가 당신을 좀 돌봐줬으니까 보호세는 아니고 그냥 좀 찬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하고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미움을 사서 쫓겨난 친구, 끈 떨어진 영 같은 친구, 넣어줄 돈 없어. 그리고 거부를 한 거예요.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내가 가서 이놈을 죽이겠다. 그리고 칼을 뽑아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가는 거예요. 다윗도 이성을 잃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사실을 역전시킨 사람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은 부자였는데 미련한 부자입니다. 연락하고 늘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하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부를 이용해서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아내를 얻은 거예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다윗이 분노했는데 다윗이 누군 줄을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지금은 영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남편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노케 해서 지금 죽음을 자초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사람들을 데리고 술에 취해 있는 남편 대신에 재물과 양식을 모아가지고 길목에 서 있다가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 이런 일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게 안에 두셨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그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선물을 잔뜩 줘서. 그러면서 알쏭달쏭한 이야기도 하죠. 주께서 당신을 다시 들어 올리실 때에 여종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나발이 술에 깨가지고 어떻게 됐지?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윗에게 바리바리 싸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잖아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리고 바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청혼을 했더니 아비가일이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약간 당혹한 표정들이 오고 가는데 여러분, 나발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두었지만 그러나 상황 판단 못했고 자기의 재물만 의지하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잃었고 결국은 아내조차 잃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넘쳐나자 자기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이제 좀 쓰고 살아야지 안락하고 화롭게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기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것인데 내 인생의 목표 죽음까지잖아. 죽음까지 어떻게든지 잘 살겠다고 너는 수입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잖아. 근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을 건데 그 모든 곳간의 재물들은 누구 것이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음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놓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배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억울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영혼이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없는 영혼으로 갈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갈 겁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준비하고 그 걸음을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재물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을 다 무시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에게 결과물은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돈은 저축함으로 축적되는 거 맞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얘기해 보면 복리의 가치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도 이를 얘기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을 조상으로부터 상속할 수도 있고 성실과 또 자기의 캐리어를 통해서 저축하고 대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 번째 스텝입니다. 이 부요함은 그러면 영원까지 갈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생애 시간 속에서 소멸될 돈과 그리고 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출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경제학 원론을 봐도 안 나오고 어디를 봐도 안 나옵니다. 수입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도 얘기했어요. 부잣집에 가면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좋은 부자에게 가면요. 지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에는요, 싸줄 전과 고기와 그리고 잡채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을 열어보면 두고두고 자기가 쓸 샴푸 100개, 비누 100개, 향수 100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줄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가면 시누이는 밉지만 그래도 이거 주고, 올케는 밉지만 그래도 이거 주고, 시어머니 좀 그렇지만 이거 드리고, 친정 동생은 이쁘니까 또 이거 주고, 다 준비해 놓고요. 이번에도 가면 돈이 얼마가 들 텐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고요. 귀족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귀족이 되면 전부 다 지하에다가 포도주 1000병쯤 쌓아놓고 지 혼자 날마다, 귀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풀고 경주 최부자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그리고 3만석을 거두면 만석을 구울미로 주고 만석을 직원들에게 주고, 그리고 만석은 자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날마다 쌀과자 만들어 먹을 거예요? 아니죠.
준비해 놨다가 다음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물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표로 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한 일꾼, 성실한 기업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고용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유럽에서 물론 사업장들이 작지만 작은 사업장들을 운영하시는 성도들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십시오. 결국은 지출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부자와 죽음까지를 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때려 모으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다 지나고, 향수도 유효기간 다 지나고, 비타민도 유효기간 다 지나서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예. 옷도 유행 다 지나서 버리는데 그것도 못 버리고 쌓아놓으니까 질서가 없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는 스크루지같이 짠돌이짓을 통해서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모여집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차게 임할 줄 알지 못한다고 잠언 28장 22절 얘기했어요.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를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지출이 중요한가?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경제 대국인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GDP 대비 125.8%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개인 부채 비율은 그보다 좀 적어요. 뭐 64%인가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 54.4% 예, 국가 부채 비율이 그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다 잘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 물론 경제적인 지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국가 채무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쓰지 않고 모으는 데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제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나의 은사와 전문성을 발휘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소모하고 흘려보내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건 성경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지출 계획이 없는 사람은 결코 부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개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에 제가 보니까 한 절반 혹은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11조 얘기하는데 저는 10의 5조 이상, 개인적으로 제가 돕거나 섬기는 일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습니다. 목사가 뭐 이런 게 무슨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저도 돈이 없어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지 않을 때는 11조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대상이 있어야 하지. 돈도 없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으로 대우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독립해 나갔지만 그러기 전에는 셋이니까 하나님 한 명 더 넣으면 4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모든 것에 4분의 1은 권한이 있다. 제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4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절반이 넘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한 게 하나님에게 쓴다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증거가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면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줘서 다른 보상이 어디선가 온다면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바보가 아니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는 그게 배짱이 됐어요. 목회하면서 저축하지 못했고요. 제가 일부에 이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작년부터 저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퇴직금을 미리 조금 나눠가지고 주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이거 또 다른 데서 줘버리지 말고 꼭 저축하세요. 얘기해서 저를 줘버리는 사람으로 봐준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꼽을 쳐서 지 혼자 쓰고 그럴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좀 저축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축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저희 집에 같이 있고 독일에 학비 안 되니까 저는 돈 주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부를 다른 도시 가서 해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방 얻어줄 돈 몇백 유로도 추가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적으로는 무능한 것이고 또 미련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친구 독일 교수, 보쿰에 있는 독일 교수에게 한 10년쯤 전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을 같이 보내고 이제 다시 목회하니까 나 내일 새벽 기도해야 돼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네 생활은 되냐. 제가 공부할 때 좀 어려웠던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막 교회에서 뭐 대부분 헌금하고 지금은 또 우리가 건축을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 헌금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카린이라는 분인데 나보고 야 너 네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내일 새벽기도 급하게 가다가 만약 사고 나서 너 죽으면 네 아내는 어떻게 되는데 교회 책임지니? 어떻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 건축 헌금 하는 거 생명보험 들어. 그분들도 뭐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사실 제가 집에 오면서 계속 그 얘기가 맴돌았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는 보험은 저축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이 저축하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저의 상황에서 저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미련하지는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저에게 예비함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또 제 아들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11조 생활 넘치게 하고요. 또 섬기는 것에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슬기로운 아내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비가일보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음까지가 제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갈 거예요. 흘려보낸 거 하나가 산골짜기 옹달샘에서 흘러나온 물 한 줄기가 흩어지는 법은 전혀 없어요. 반드시 대해까지 바다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흘려보낸 지출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지출 계획을 세우되 주님 거부터 구별해서 드리세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인데 정말 우리 물질에 대한 공포심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수입의 꼭대기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차라리 없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은 일생 동안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거 못 넘어서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 돈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제가 무슨 사례 올리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보십시오. 부요함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축과 재테크, 여러분의 경영을 통한 사업적인 이윤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게 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출해서 없애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일 났네요.
수료시켜야 되는데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3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난민, 그리고 억울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출하고 애써야 될 일은 많습니다. 하나님 뭐 하는데 우리한테 시킨다?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고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우리의 자녀가 그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혼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포기한 마음들, 이 나이에 암송원에서 뭐하고 내가 묵상을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몇 년만 참자,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이제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죠. 주님 나라에까지 가야 하잖아요.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적 습관 내 안에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걸음으로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부요함이 되시고 예수님 나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나의 부요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자처럼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은사를, 내 재능을, 내 경력을, 내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올 가을에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무대에서 주님을 높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